통해서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네 강. 오늘 본문에서 네 강이 이름이 있는데요. 첫째, 우리가 11절에 보시면 비손, 또 12절에 13절에 보시면 기훈, 그리고 세 번째 강이 히데겔, 네 번째가 유브라데. 이렇게 네 개의 강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6일 동안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때 에덴 동산도 창조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보여주신 그 최고의 걸작품이고, 사실 에덴 그 최고의 걸작품은 이제 인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을 공간적으로 보여주신 최고의 공간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또한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통해 아담과 그 행위 언약을 맺게 하시고 맺으시고, 그 안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안에서 구원을 얻을 그런 안전장치까지 다 마련했던 것이 사실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 우리가 지금도 이 지역적으로 어디쯤 있을까 우리는 기대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이 에덴 동산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곳이고, 또 두 번째는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주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창조하신 후에 7일 날 쉬셨다고 하셨죠. 안식하셨느니라. 우리가 안식에 대한, 그때 참 하나님께서 오늘 2장에 보면 2절이 있죠. 같이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안식하셨다는 뜻이 쉬었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실 겁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을 그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고 새로운 일을 맡으셔서 이 우주 만물을 주권대로 역사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기뻐하시면서 그 정하신 일을 마무리하셨다, 그런 의미로 안식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쉬시면,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서 안식이라는 개념을 그냥 쉰다는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이 안식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 만물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다 끝마치고 이제 다 했다, 일 다 했다, 난 쉬어야 되겠다, 만약에 그런 의미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시편 4편 29편에 봤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중단하시면 우리는 죽음 가운데 먼지로 돌아갈 무가 되는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역사하고 또 지금도 숨쉬고 있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일하시는 가운데 아담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신 이 에덴 동산, 참 상상만 해도 아름다운 곳이고, 그곳에 그 자연과의 인간의 조화,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그 은혜, 우리가 참 에덴 동산 참 귀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바라보고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단 중에는 그 에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참 많이 이렇게 울거먹는 그런 이단들이 존재합니다. 뭐 에덴 성애나 특별히 그런 곳들, 그건 이제 에덴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사상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에덴을 회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맺은 행위 언약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끝났고 영원히 단절되었고, 우리는 오직 은혜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최고의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의 언약이 베풀어질 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행위 언약이 마무리될 때, 그때 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의 그 역사가 오늘 본문 이 네 개의 강을 통해 세상의 근원을 이루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언약의 시작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오는 오늘 그 본문의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덴에서부터 그 흘러나온 그 물, 그 생명 강이 이제는 전 세계에 그 근원이 되는 강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뭐 4대 강 문명 뭐 이렇게 이해하시기도 하고 또 이해도 되지만 그 비손이라는 강은 이제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겐지스 강이고요. 그다음에 기호는 나일강, 그리고 이 그 히데겔은 또 티그리스 강을 말하고, 그다음에 유브라데는 우리가 잘 아는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4개의 강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강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바로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부터, 에덴도 어떤 그 근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셈의 근원, 그 셈의 근원은 하나님이 6일 창조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또 3일차에 풀과 또 과일을 맺는 나무를 창조하신 때에, 그리고 나서 궁창과 하늘에 그 모든 물이 육지가 드러나고 또 그 강물이 육지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를 정하신 후에 깊은 샘으로 들어갔던 그 물 가운데서 이 에덴 동산을 통해 그 샘물이 이어지고 그 생명의 강이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개의 강의 뜻이 다 다른데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비손입니다. 이 비손이라는 뜻은 창일하다는 뜻이에요. 창일하다. 그러니까 생명의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이 강의 원천에서 흘러나온 이 샘물이 처음으로 비손이란 강을 이루게 됩니다. 이 비손은 창이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또 생명의 역사가 넘쳐 흐르고 그 수많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물량이 이 비손의 강에 흐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언약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흘러내린다는 겁니다. 아담부터 시작됐던 그 행위의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무산되었고 더 이상은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비손이라는 강을 통해 은혜가 다시 흘러갈 수 있도록, 전 세계에 뻗쳐나갈 수 있도록 깊은 그 근원의 샘으로부터 에덴을 온전히 적시고 그리고 나서 비손의 강을 흐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또 생명의 그 은혜가 이 비손처럼 강창이라고 또 넘쳐 흐르고 굉장한 물량이에요.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여러분은 어느 폭포를 가든지 여전히 우리나라만 해도 저기 뭐 비룡폭포니 뭐 이름 굉장히 많잖아요. 폭포가 가면 겨울에 살짝 뭐 얼어 있을 수도 있지만 항상 흐릅니다. 그럼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물이라는 존재가, 이 물이라는 물질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건 알겠는데 그게 분명히 용량이 있고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영원히 흐르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끊이지 않고 흐르는 모습을 볼 때, 야, 도대체 담아놓은 그 용량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걸 맞이하지 않습니까? 뭐 대부분 많이 다녀오셨겠지만 뭐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그 폭포수를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폭포수의 수량과 엄청난 그 양의 물이 쏟아지는, 몇 톤씩 쏟아지는 그 양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하고 감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은혜의 언약 가운데 우리를 세우셔서 은혜라는 강물을 흐르게 하실 때 그 은혜가 항상 창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넘치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물량으로 우리를 향해 흘러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런 강줄기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은혜의 강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은혜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 가운데 창일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비손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인생 가운데 창일한 은혜의 역사가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없었고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길 가는 모든 발길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말하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 말도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손과 같이 영원히 창이라고 영원히 넘쳐 흐르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넉넉하고 부유합니다. 이 비손의 강은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을 둘렀다 그랬습니다. 금이 있는 하웰라. 이 하웰라는 땅은 우리가 지역으로 따지면 그 이집트와 그다음 그 옆에가 바벨론 시대에 이집트와 바벨론 그 옆이 하웰라예요. 그 위에가 아수르가 있고 이 지역으로 오른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 하웰라는 금이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의 금은 어때요? 12절에 보니까 순금이고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하마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베델리엄은 뭡니까? 각주에 보니까 진주도 있고 또 호마노도 뭐 보석의 이름인데 그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밝혀지진 않았어요. 호마노라는 보석과 또 이 진주, 베델리엄과 같이 이런 순금과 진주가 가득한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은 항상 부유하고 넉넉하고 모든 것이 넘쳐 흐른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가 항상 기독교의 편이었어요. 항상 진리의 편이었습니다. 억압과 슬픔과 또 강압이 있었다 하더라도 항상 역사는 하나님의 편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꽃을 피게 하셨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 복음이 참 어렵다. 좀 전하는 것이 어렵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말하면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과거에 믿던 자들 중에서 믿는 자들은 천국에 모이게 되고 미래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결국 천국에 모이게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수와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이 늘 창일하고 풍부하고 넘치는 넉넉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비손의 강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넘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흐를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의 강의 맛을 누리면서 그 가운데 풍족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이 비손을 향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기온입니다. 기온은 둘째 강인 기온이라 구수 온 땅에 둘렀고 이 구수라는 것은 에티오피아 지역을 말하거든요. 그 지역으로 흘러가는 이 구수의 온 땅, 그러니까 이 나일강이죠. 이 나일강을 통해서 이 기혼이라는 뜻은 흘러나간다는 뜻입니다. 흘러나간다는 것은 단순히 강물이 흐른다는 뜻을 넘어서 흘러나간다는 것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흘러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그 빛은 또 그 강물은 영원히 흘러가서 누구도 막지 못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억압하고 어떻게든 축소하려는 노력들은 많이 해왔습니다. 현재에도 있어요. 지금도 그럽니다. 종교라는 이름 하에 억압하고 기독교를 몰살하려고 애쓰는 그런 정책들은 세계적으로 항상 있어 왔습니다. 세대적으로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꺾임없이 언제나 흘러가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변치 않고 그 뜻대로 다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기온의 강과 같이 하나님께서 한 번 흐르게 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을 우리 기독교 또 복음이 이어져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은 항상 이어지고 생명은 항상 새로운 길을 항상 개척하고 생명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우리의 한시적인 인생을 사는 우리 인생이 한시적이어서 그 영원하다는 것을 온전히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원하신 분이 영혼을 시작하셨고 영혼을 마무리하기까지 영원히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한시적인 지혜로는 그 영원성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육체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끝을 아니까.
죽음이란 끝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성이라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흘러가고 영원히 지속되는 그 영원성이 오직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흘러나가는 거예요. 생명의 강물이 영원토록 흘러가듯이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흘러가는 그 강물을 보면서 이게 언제쯤 끊어질까? 그걸 고민하고 또 그걸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바다를 보면서 바다의 그 물을 보면서 저 물이 언제 마를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 있으세요? 바다를 보면서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면서 이 물도 언젠가는 마르겠지? 이런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바다의 그 무한한 그 은혜와 그 무한한 그 양을 생각하고 그 방대한 양을 생각할 때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잖아요. 바다가 마를 거라는 의심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요즘에는 수심이 더 높아져서 걱정이지. 날씨가 얼마나 더우면은 이제 빙하도 더 이상은 빙하를 찾아볼 수 없고 우리가 노년에 가볼 만한 노년이 아니라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그 융프라 요즘에는 거기 가도 예전처럼 만년설을 볼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빙하가 엄청나게 녹아내리고 있으면서 수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 물이 언제 마를까? 이런 걱정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온의 역사를 강을 이름을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부시는 생명의 그 역사는 결코 멈추거나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을 보면 14절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했습니다. 아수르 동쪽으로 흐른다고 그랬어요. 히데겔. 그러니까 히데겔이 아까 우리가 보신 지역 중에서 첫 번째 비손이 하엘라 온 땅을 둘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엘라 온 땅을 두르고 나와서 다시금 만나서 흐르게 되는 강이 이 히데겔입니다. 저 히데겔은 아수르 동쪽으로 흘러요. 이 동쪽으로 흐릅니다. 근데 이 강 히데겔이라는 뜻이 우리가 실제로 히데겔이라는 단어 자체가 티그리스 뜻이에요. 티그리스.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을 말하는데 이 티그리스 강은 급하게 흐른다는 뜻입니다. 급하게 흐른다. 히데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급하게 흐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만류할 수 없고 창이란 그 물결이 급하게 흘러서 이 급하다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속하고 첫 번째는 신속한 게 있지만 두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태풍 무서워하잖아요. 태풍이 불면은 상륙하냐 어디에 상륙하냐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러잖아요. 일본도 피해가 많고 중국도 피해가 많고 다행히 우리나라는 좀 피해가서 좀 어느 정도 괜찮나 싶은데 이제 또 올 태풍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태풍이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왜 두려워합니까? 그 강하고 그 비바람 몰아치는 그 강력한 그 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태풍은 실제로 자연에 있어서는 필수한 아주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태풍을 통해서 모든 만물에 공급할 산소를 공급하시고 또 우주 만물 온 만물 가운데 이 바다 생물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아주 융합하는 데 필요한 것이 태풍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두려운 존재일 수 있지만 자연적으로 봐서는 회복과 또 치유를 있어서는 태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태풍이 급하잖아요. 급류보다도 더 급하고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 가운데서는 이 급하게 흐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귀들의 역사는 우리에게 숨쉴 틈 없이 공격해 올 때 그것을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 생명의 그 역사가 이 히데겔과 같이 급하게 흘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신 빠르게 진행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이 히데겔, 급하게 흐른다는 이 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속한지 우리는 기대해 볼 만해요. 그러나 우리가 간구할 때 보면 하나님이 더디게 오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언제 그 때를 모르니까 우리는 간구한다고 제발 빨리 좀 진행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나가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의 인간적으로는 늦어지고 뭔가 막 내 마음만 분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정확하고 분명하고 빠르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그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떨 때냐면 우리가 인내심이 없을 때. 우린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잘하는데 간구해놓고 하나님 앞에 바로 그냥 어떤 막 즉각적인, 예전에 그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그 대결을 할 때 하나님께 그 먼저 선지자들 너희들 먼저 한번 해봐라, 너희 신을 한번 불러봐라 그랬더니 막 몸에 상처를 내면서 막 번개를 내려달라고 그러고 막 불을 내려달라고 바람이 불어달라고 막 소리 질러도 하루 종일 해도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야 너희 지금 자는지 혹시 모르니까 더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라고. 근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그 제단에 물을 핥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에 온전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바로 눈앞에 이루어지기를. 그런 걸 쫓다 보면 신비주의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단이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신이 가진 믿음이 가짜라는 걸 그제서야 후회하면서 일을 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를 정하셔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게 일하실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 가운데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많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지금 현장으로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쉬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게 일하신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분주해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꿈을 꾸고,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 바람이 있고 꿈을 꾸며 살거든요.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분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닥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되지 않았다고 잠잠하라고 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당장에 나에게 어떤 걸 보여주고 모습을 보여줘야만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고 그게 정말 살아계신 것 같고 그렇게 느끼는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빠르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지고 또 아담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상상도 못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노동력을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따먹어도 영양가가 충분해서, 그때 당시에는 인간이 육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따먹는 과일로도 충분했고, 그러니까 과일 하나도 우리가 좋은 과일 먹으면 왜 과일이 다 맛이 다릅니까?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좀 과일을 고를 때 어떤 과일은 잘 골랐어. 너무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똑같은 데 가서 똑같은 브랜드라고 과일을 사왔는데 맛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막 항의하잖아요. 가서 찾아가 왜 맛이 이렇게 없냐고 막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참 불합리합니다. 왜냐면 같은 햇살을 받고 같은 장소에서 자란 과일인데도 어떤 건 정말 맛있어서 만족을 주고 어떤 건 주지 못해요. 그게 뭐 때문이에요? 인간의 타락 때문이에요. 인간이 상실하고 인간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그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 아담에게 주신 과실은 어땠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걸 먹으면 사람이 살아갈 영향을 다 얻었다고요. 그런 굉장한 곳이었는데 그걸 누구 손에 스스로 잃어버려요? 인간의 손에, 욕심 때문에 더 좋은 거 얻으려고. 생명나무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잃어버리면서 뭐까지 잃어버려요? 생명나무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나무까지 완전히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언약의 파기였거든요. 아담이 그렇게 일을 일어나고 나서 우리는 소망이 없고 끝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존재를 하나님은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네 강을 통해 다시 한번 은혜가 흐르게 하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히데겔,
우리는 급하게 흐르는 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바르게 일하시고 가장 빠른 시간에 이루어 주실 걸 믿으라는 겁니다. 내 때가 아니에요. 내가 정한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날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하나님의 때가 맞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14절에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랬습니다.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바로 유브라데는 단물이라는 뜻이에요. 단맛. 강의 물이 단맛이 난다. 우리는 단맛이라는 물의 단맛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갈급하고 정말 목마를 때 물 한 잔 먹을 때 참 물이 달달하는 말 하시죠? 물이 맛이 어디 있어요? 단맛이. 설탕 안 타는 이래로 물이 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달다고 말해요. 왜 그러죠? 이 단맛이라는 것은 사람을 만족시키고 사람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물을 좋아하셔야 돼요. 뉴스 보니까 요즘에 물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하시고 있다는데 메말라가지고 과수원은 아주 난리가 났고 물이 부족해서. 그런데 사람도 고령층으로 갈수록 물을 자주 드셔야 되는데 자꾸 안 맥힌대요. 더운데도. 왜냐면 땀으로 소실하는 그 수분이 적다 보니까 덥긴 더운데 자꾸 물 마시는 거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유, 어르신 너무 더운데 물 좀 드셨어야 돼. 아유, 물이 안 먹힌다고. 그래서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열사병에 고생하다가 노년층이 좀 이런 더운 날씨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습관으로 드셔야 돼요. 습관으로, 물도. 그래서 이미 자기가 갈증이 나면 이미 몸에 수분이 많이 빠져가 나간 거래요. 그때가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목마르기 전에 그냥 자주 마시라는 거예요. 언제든 정수기 보면 자주 마시고. 저희 교회도 정수기 2군데나 있잖아요. 3층에 가서 마시고 2층에 가서 마시고 1층에도 마시고 그냥 보인 대로 그냥 조금씩 마시고 수분 보충하셔야 됩니다. 건강상에. 그런데 여기서 그 물이 단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달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평소에는 항상 넘치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달콤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사는 참 마음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없어 봐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결혼식을 다녀오면서 차 안에서 코로나19 얘기 좀 하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좀 재밌는 경험이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했어야 됐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그런 국가적인 그런 위기라고 생각하면서 겪었던 그 시절인데 그때 생각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은혜 받은 부분이 뭐였습니까? 모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이는 게 방해받고 해방받고 그런데 모이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안 거예요. 하나님의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목사님 가운데서 J.I. 패커 목사님이 코로나 시기에 책을 쓰셨거든요. 코로나를 통해 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를 가지고 그때 할 때 주신 은혜가 뭐였냐면 우리가 코로나 이 시기를 겪으면서 최고의 은혜를 맛봤다. 그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함께 할 때 일어난다. 우리가 그것을 느꼈잖아요. 근데 그 시절이 지나고 나니까 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모이니까 이제 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였더니 이제 모이는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모이는 것이 그냥 너무 쉽고 언제든 모일 수 있어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러나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잖아요. 모이는 것이 정말 하나님 은혜였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알았잖아요. 우리가 그 기초를 배웠던 그 기본적인 생각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맛을 우리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설탕의 단맛이 아니라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기본적인 단맛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음 주에도 또 말씀이 있잖아. 그 다음 주에도 내년에도 똑같이 말씀이 있겠지.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내 옆에 있는 것 같고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지만 나에게 다가와서 단맛을 주는 말씀은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그것을 단맛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내게 흐릅니다. 오늘 이 네 개의 강을 통해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강은 근본적으로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입니다. 그 은혜의 강 속에서 우리는 먹고 마시며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어요. 에덴에서 흘러나온 이 네 강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역사할 걸 믿으면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그냥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기 때문에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러나 이제 에덴 동산을 회복할 필요는 없어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자는 운동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네 개의 강을 통해 이 세계를 움직이고 지금도 우리 밑을 흘러가며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네 강을 통해 우리에게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흐르고 우리와 함께함을 알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생명수를 받아 먹으며 우리가 자라나고 또 숨쉬며 하나님 앞에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늘 감사하며 기초적인 주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근본부터 하나님은 생명수여셨고 우리를 그 만국 가운데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근본된 생명수를 먹고 마시며 누리며 그 안에서 만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